말씀의 제목의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집회를 수천 교회를 집회 갔는데 나 살다 부흥의 이름이 찰떡 부흥회도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행 우리 일정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찰떡 부흥회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차피 제가 원래 하루 이렇게 말씀 전하러 잘 올 수 있는 일정이 안 되는데 한 4년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랑 인연이 있는 분이 계속 연락 오셔서 미안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3일 집회식을 가야 되는데 요 하나를 요 상담교회를 위해서 주는 바람에 이번 주는 다 한 타임씩 쪼개서 막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내일은 대구제일교회에서 대구 연합성에 한 5천 명 모이는 집회하고 바로 또 일산 올라가서 한소망교회 이렇게 집회하고 또 내려와야 되고 하여튼 여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일단. 그래서 말씀을 어차피 이 짧은 1시간에 뭐 제 간증이나 이런 거 다 전하기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하다가 딱 저 찰떡 부흥회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 그 주제로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자, 외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길 우리는 간청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함부로 내어 뱉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이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붙들린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인생의 경영권과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결정과 선택과 내 인생의 진로를 내어 맡긴다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이기에 쉽지 않은 선택과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놈이 오늘 경찰한테 붙들렸어.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을까,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붙들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선택과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고 내 모든 인생의 경영권을 이제 나를 붙든 그 힘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자이든 타이든 이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두려운 일일 수도 있죠. 토끼는 귀때기를 붙들면 꼼짝도 못해. 뱀은 대가리를 붙들면 꼼짝도 못해. 거북이는 등껍데기를 붙들면 꼼짝도 못해.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여기는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내 최근에 간 집회 중에 뭐 최고 참담하고 지금 암담하는데 하여튼 뭐 억지로 뭐 저기 웃음 참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1시간이야 뭐. 여러분 사람은 자기들은 마음을 딱 붙들면 꼼짝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거예요. 붙들린다는 건 이제 내 임의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붙들려 있는, 내 인생이 붙들려 있는 그 힘에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기대되고 설레일 거예요. 하지만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통제하는 그 힘이 불안하고 신뢰가 없다면 정말 그것처럼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짜 한마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기 스스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뭐 오늘 몇 킬로를 걸어갈지, 여러분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오늘은 막 그냥 컨디션이 만빵이라 심리는 더 걸을 수 있어. 그래도 오늘 그냥 갑자기 불기둥 멈추면 그냥 서야 돼요. 근데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은데도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야 돼. 어떤 것도 자기 결정과 선택이 없이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은 매일 아침을 시작돼야 되고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실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그냥 우리 해외 집회 일정으로 이제 나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거의 뭐 매일 나와 있는데, 웃긴 건 시골 사람들은요, 어차피 나 못 보는 건 똑같은데도 국내에 있으면 괜찮은데 해외 나가면 서운해.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하늘 같다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성도들하고 대충 약속하기를, 이제 무언의 약속인데, 1년에 아무리 해외 일정이 막 몇십 건이 들어와도 딱 이제 3주 정도에서 4주 정도만 이제 맥시멈으로 제가 교회를 비우는데, 이번에는 호주에 2주 이제 도시를 막 순례하고 바로 들어와서 이제 휴스턴의 연합성회하고 미국에 이제 2주 이렇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막내딸이 아들 뒤에 낳은 아주 천사 같은 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 뒤에 딸이면 이건 보통 딸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들은 뭐 금메달, 아들 딸이면 은메달,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아들이면 목메달 뭐 이러대. 근데 나 목메달 뻔했어요. 아들. 근데 극적으로 딸이 나온 거야. 이건 그냥 딸이 아니야. 천사예요, 천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나 별명이 언터처블이요. 누구도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나, 이제 제가 이제 집회 갈 때마다 이제 세 자리를, 비행기를 이렇게 세 자리를 이렇게 예약을 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선발을 해서 이렇게 데려가요. 거의 안나는 거의 껴 항상. 그래서 매년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뭐 1년이면 외국가 뭐 비행기 타는 게 한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해외를 그렇게 매년 뭐 돌아다녀도 난 지금까지 우리 안나가 뭘 준비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어떤 땐 지가 어느 나라에 가고 있는지도 몰라. 이번에는요, 한여름 복판에 제가 여의도 순복에 막 집회 막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호주로 가는데, 오늘은 막 거의 막 30몇 도 땀, 수트가 막 흠뻑 젖었어. 그 내일 호주에 가면 호주는 겨울이야. 그것도 모르면 이건 소망이 없는데 지금. 호주는 완전히 우리가 계절이 반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은 한여름인데 도착하면 겨울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나는 빤스 한 장, 메리아스 딱 슈케이스에 더는 없어. 뭐 하나 준비를 안 해요. 미국을 매년 가도요, 나는 안나가 이번에 어느 도시로 가는지, 시차는 얼마나 됐는지,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 화폐는 뭔지, 계절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 번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준비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나는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안나한테는 뭐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딱 있으면 되고, 아빠만 딱 쫓아다니고 붙들려 있으면 최고 좋은 호텔에, 최고 좋은 식사에, 최고 좋은 경험을 하고, 날이 좀 더우면 아빠가 백화점 옷 사줘서 그냥 입히면 되고, 날이 좀 추우면 뭐 하나 겉옷 사서 입히면 되지, 걔가 뭘 그런 걸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나는 아빠와 동행, 아빠에게 모든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모든 내일의 삶을 맡기는 것이 그것만큼 소풍처럼 행복하고 설레이는 일이 없어. 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던 거라.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들에게 펼쳐진 이 문명의 위대함과 유혹은 엄청난 거예요, 실로.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는 자신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4차 산업혁명 같은 농업기술에 이제 기반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고 주도적으로 경영해 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심고 거둘 때 되면 걷고, 어느 정도는 창고에 저장도 하고 어느 정도는 팔기도 하고 지가 먹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아침에 만나 주워 먹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살아오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문명의 위기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인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자기의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그것이 축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실 테니 걱정 말고 살아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은 통장에 노후 자금이 쌓여야 안심이 되죠. 이거 앞에 앉아서 그렇게 격하게 흔들면, 그래도 여기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다음에 내가 다시 오걸랑 자기들은 저 뒤에 앉아요. 저게 너무 격하게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스펙에도 의존하고 확률에도 의존하고 가능성에도 의존하고 내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는 걸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내 스텝을 결정해 갈 때, 우리 인생의 스텝을 결정해 갈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분석, 통계, 내 꼬라지, 사상, 이념. 야, 제가 지금까지 어휘력이 별로 딸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웬만한 데서 아멘이 한 2번은 나와요. 근데 와, 자기들은 뭐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지 왜 이렇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막 눈아리를 막 이렇게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나한테 딱 1시간 안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늦추는 거니까 뭐 아멘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스텝을, 인생을 스텝을 결정해 갈 때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또 집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갈 때 이런 것 따라 살아가는 걸 훨씬 더 안전하게 여겨요. 그냥 하나님 믿음 따라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농업을 주장하고 관장하고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바알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겐 바알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더 이롭게 또 안전하게 붙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경영하고 스스로 결정해 가려는 그런 교회 안의 시도들과 또 우리 삶의 그런 선택들은 없는가?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일가를 날릴 때 한 기자가 한국교회 이런 뭐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자 갑자기 이어령 교수가 화를 내면서 그 기자한테 이렇게 대뜸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것인가? 아니, 보시다시피 많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어령 교수가 했던 말이, 그건 한국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미 문명의 위기가 가득 차 도래했는데 그 이 시대에 가득 찬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뿐이다. 그 문명의 위기의 정체가 바로 과학, 물질, 정치의 신봉이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과학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지식, 이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돈, 물질을 신뢰하고 또 정치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신념들이, 이게 이 시대의 팽배한, 이것이 선이라고 진리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문명 위기가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말씀보다 지식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보다 정치를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물질을 더 채워놔야 마음이 놓이는 이런 문명의 위기가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들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뭔가 경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그 크신 은혜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꼴사나운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반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참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모든 성경이 다 재밌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나만 그래요? 또 나만 쓰레기요? 자기들은 성경이 뭐 다 꿀송이 같이 달아요? 자, 좋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이 찰떡궁예를 마치고 무인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가래. 그럼 뭐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네.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봐봐, 다 지극히 공감해. 그러니까 재미있는 성경도 있고 좀 약간 불편한 성경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이 사사기가 겁나 재밌는 게 영웅들의 막 그냥 승리담이잖아요. 막 영웅들이 나와서 막 기드온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너무 입다가 나오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건 승리의 개가 뭔가 영웅들의 영담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비참한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사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무엇의 반증이에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숫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사사는 그렇게 필요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고 또 조금 살만해지면 우리 행태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랬다가 살만해지면 또 바알을 찾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 돌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릴 수 없어 또 이방의 칼을 통해, 이방의 압제를 통해 그들을 꾸중하고 채찍질하시면 그들은 또 다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진짜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배반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 바알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얻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가 바로 그 문명의 유혹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느 순간 물질이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영향력이 있고 권력 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도 더 안전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런 삶보다도 오늘도 내가 뭔가 임의로 사람 간의 관계로 내가 채우는 물질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헛된 시도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나의 우상 바알이었다면 오늘 시간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 인생이 붙들려서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획하시는 멋진 삶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보시는 놀라운 거룩한 역전의 변화가 한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하나님께 붙들려 내 통제권, 내 자기 주도권,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께 위임할 때는 어떤 때가 있을까? 관념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땐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임의로 뭔가 선택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압도적으로 내가 그냥 그 뜻을 쫓아갈 때, 첫 번째,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내 인격으로 하지 못하고 내 상황으로 하지 못하고 내 처지로 하지 못하고 내 형편으로 하지 못하고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아. 할 수 없는 일이었건만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내 인격과 도덕성과 인내심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이 여러분 위대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거둔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니까 어떤 장면이 지금 딱 가장 뇌리에 탁 생각나는 거, 삼손이 이 승리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딱 뇌리에 남고 가장 극적이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 생각나요? 그래. 그래 알았어. 쟤는 뭐야 또? 이거 뭐 이거 아침마당이야 뭐 이거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좋아. 여러분 맞아요. 1000명이라는 그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 혹은 그가 1000명을 때려주고 혼자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무기, 뭐예요? 아이템, 나귀 턱뼈,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런 과연 하나님께서도 오늘 상남교회 이 말씀을 찰떡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도 대언케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관심의 방점이 과연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 혹은 1000명이라는 결과물에 쏟아지길 원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이 보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쏟아지고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이름에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건 그가 붙들었던, 그가 붙잡고 싸웠던 낙이 특별한 어떤 무기나 아이템도 아니고 천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결과물도 아닌 오늘도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삼손에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들어 버리니 그가 뭘 붙잡고도 나귀 턱뼈. 여러분, 나귀 턱뼈는 별스러운 대단한 무기 아이템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이 어떤 화려한 무기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버려진 것들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그가 나귀 턱뼈 같은 걸 붙잡아도 천명을 때려 죽이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온통 내 마음의 관심은 몇 명이냐, 혹은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그 성과를 이뤘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국민일보 이런 기사가, 저희 종교부지에, 동탄 신도지에 종교부지를 얻어서 개척을 했더니 2년 만에 1,500명 교회로 부흥했다. 그럼 대번 국민일보 5당 광고로 와보라 나귀 턱뼈 세미나 100%에 열려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그가 붙잡았던 나귀 턱뼈라는 승리의 아이템에 뭔가 대단함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지, 그 어떤 스펙으로,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고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재능과 경험과 지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삼손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 여러분 손에 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면 그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전공해도, 어떤 진로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내가 성공의 법칙을 쫓아다니며 이 시대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인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젊은이들의 광풍이었던 주식 투자 광풍 아시죠? 돈 하나도 안 쓰고 무일푼으로 살기 챌린지를 하면서 그 돈 모아다 뭐 하는 거예요? 주식사야 성공한다. 한참 동안 뭐 동학개미인가 뭐 동학검인가 거머리인가 한참 돈 번다고 해서 회사 다 때려치고 주식해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야 된다. 지금 홀딱 다 망했어요. 대출금리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져서, 그때 그것이 승리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몰빵했던 인생들 지금 다 한숨과 탄식뿐이에요. 코인 사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승리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아이템들은 계속 바뀌어요. 급변하는 빠른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쫓아갈래도 쫓아갈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상남교회는 더 못 쫓아가.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경험했던 이 변화가요, 이전 500년의 변화보다 더 많아요. 근데 자기 누님들이 지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서로가 서로를 봐봐. 한숨만 나오죠.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급변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법이 뭐예요? 우리가 더 기민하고 재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느냐? 아니, 그래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급변하는 이 빠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지, 이 빠르게 세상하는 승리 아이템만 쫓아내다가 한숨 나오고 후회하고 한탄스러운 인생을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복을 쫓아다녀요. 미친 듯이 복의 노예가 되어 복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붙들고 계신 백성들은 절대로 복의 아이템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가 있는 곳에 복이 돼요. 그가 머무는 곳이 복의 근원이 돼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어떡하지?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었을 뿐이야. 나귀 턱뼈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 나귀 턱뼈이니 그가 잡은 나귀 턱뼈로도 승리하지만 나귀 턱뼈가 없어. 큰일 났다. 괜찮아요. 개뼈다귀도 돼. 개뼈다귀도 없어. 그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5,000명도 죽일 수 있어요. 아이템이 아니라 그에게 힘들어 오늘.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젊은 친구들 많은데 와, 난 너무 좋다. 우리 애기들 요즘에 집회 가보면 애들이 없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드문드문 앉아. 니들이 소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는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임의로 더 열심히 살고 어떤 스펙을 쌓고 막 더 성실히,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어떤 승리 아이템을 잡아야 될까, 이것만 자꾸 애들한테 강요하며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 꿈이 뭐야? 애들이 꿈 강요한다고 꿈 꿔요? 자기들은 꿈은 뭐였는데. 나는 어디 캠프 가면 자꾸 꿈을 강요해서 꿈을 꾸지 않고 꿈이란 게 뭔가 하니까 뭐 해 먹고 살래? 이거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뭐 죄인 취급을 해.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꿈이 나를 따라와요. 그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그 해야 할 일들과 위대한 비전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내가 꿈꾼다고 됐으면 자기들은 영부인 돼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시대만 변하고 배경만 바뀌고 주인공만 바뀌지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삼손은 하나님께 붙들렸잖아요.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붙잡아도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했다면, 자,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사울 왕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장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불병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냥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냥 어떤 평범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대의 권력과 이 민족을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그런 권위의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 아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선택 캐스팅돼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걸 알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10장 13절인데, 그때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불병 가져다 기름을 붓자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그에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입니까? 자, 아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성령 충만해진 다윗은 똑같겠죠. 이제는 내 임의대로 내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맞춰 어떤 내 인생의 스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왜? 자기 통제권을 그분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지 않고 그의 뜻대로 그의 임의대로 가능성과 확률대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대로 살았으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수 없죠. 확률상, 가능성, 상황, 처지, 형편 내 꼬라지를 받고 못 싸우는 싸움이 되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셨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뜨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원래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 심장이 2개씩 있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도 두렵고 무섭고 확률과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어.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 보면 사도 바울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향하라 하자. 그가 내 모든 스케줄, 내 형편 다, 내 감정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압도되고 성령 받은 자 이렇게 살아요. 사도행전 20장에도 그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멋진 고백 2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죽을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결박당하고 여러분 뭐 구속되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뭐 아픔이 있으면 죽을 길은 모르고 속아서 가면 갔지, 여러분 알고는 안 가잖아요. 갈라다 어머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안 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25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별식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당신을 못 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망할 길을, 그 죽을 길을 뚜벅뚜벅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자기 주도적 삶이냐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거 붙들린 거예요. 붙들린 거 막 성령이 막 붙들리니까 그는 자기 가기 죽을 길도 사자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게 성령에 붙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 성령에 붙들렸더니 골리앗이 6급이 한 뼘이고 뭐 녹각반 노툭을 쏘고 노딴창 차고 노소로 갑옷을 아무리 해봐 이런 거 보이죠? 짱짜루가 배틀 짜고 창날이 철 600세겔이고 이까지 것 확률 가능성 상황 처지 형편 보이지 않아. 지금 이것을 하나님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것만이 관심사예요. 다윗은 성령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에 달려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 네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중에 홍중에 새들에게 줘 온 땅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께 구원하시며 이 땅에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내 상황대로 할 수 없고 내 감정대로 할 수 없고 내 관계 따라 살 수 없고 여러분 미친 소리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해서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은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자 갑자기 임하시자 뭘 붙잡고? 나귀 턱뼈 붙잡고 승리하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입반시자 뭘 붙잡고? 그렇지, 물맷돌. 누님 그래도 정신은 있구만. 완전히 정신없는 여자는 아니었어. 이 책이 생각나네.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돌멩이를 붙잡고도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아이템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또 웃긴 건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 아시죠? 유명한 이름들 블링크 아시죠? 블링크 아웃라이어. 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인의 해석이라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몇 번째 안 되게 샀을 거예요. 뭐 예약해 놓고. 그러니까 그래 생각난다.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네. 말콤 글로델이 죽진 않았어요. 지금 60살인가 그래요. 근데 죽진 않았는데 그가 출판사에 유언처럼 피를 토하면서 부탁한 말이 있다. 들었다. 자기 책이 전 세계 탄자니아 혹은 아마존 정글까지 다 들어가도 되는데 제발 자기 책이 창원에 상남교회만큼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 책을 절대 알리지 말아다 막 피를 토하면서 유언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생각나네.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도 얼마나 돼요. 모르는데요. 막 그렇게 자신 있게 모르는 걸 막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럼 막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막 이래.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들어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여러분 그가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봤겠어요. 좋아하는 작가에다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성경을 배경으로 그 인물을 배경으로 썼으니 그랬더니 와, 내 읽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학 강의 뭐 이런 걸로는 뭐 읽어볼 만해요. 그런데 신학적 서적은 이건 아주 빵점짜리 책이에요. 그는 이제 골리앗 같은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한계 이런 걸 깨뜨리고 경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생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이제 그렇게 성경 안에서 막 소설처럼 지 상상력으로 쓴 책이에요. 이때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3m 육박하던 그의 키는 아마 지금도 거인증이라 불리는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상상해 상상. 왜 우리 거인들 보면 최용만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인종에 상관없이 거의 막 2m 넘는 사람들 보면 턱이 이렇게 길고 광대가 튀어나오고 눈두덩이 길고 그게 말단 비대증이에요. 마지막 말단 끝단 이 마지막 뼈가 비대하게 길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최용만 씨도 그랬지만 뇌혈류에 이상이 있어 뇌 수술을 많이 해요. 최용만 씨도 했잖아요. 그리고 시각 장애를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골리앗도 극히면 말단 비대증 환자의 눈이 어두웠을 것이다. 그래서 키는 크지만 이렇게 막 둔탁하게 걸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재빠르고 막 민첩하게 스피드로 승리했다. 뭐 이런 류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 무기 선택의 탁월함 빠밤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연구해 보니까 당대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뜰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뭔고 계산해 보니까 물맷돌이더래. 왜냐면 그 어린 소년이 강가에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 싸웠대잖아요. 그래서 그 말콤 글로델 씨가 진짜 강가로 나가서 어린애가 쥘 만한 돌멩이를 구해온 거야. 5개. 그 평균 질량을 내서 무게를 재서 이 원심력을 계산해서 파괴력을 계산해 봤더니 그 질량과 원심력의 크기가 이 두개골을 골리앗의 대가리를 깨고도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물맷돌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면 왜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시냐? 돌 들고 다니셔야지. 임금님이 가장 좋은 무기를 들으셔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맷돌은 아까 나귀 턱뼈처럼 그것이 어떤 승리를 보장하는 아이템. 오늘날 우리는 스펙을, 학력을, 어떤 좋은 직장, 대기업을, 뭐 유학과 학위의 유무를 이런 걸 찾고 이게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물맷돌이라 여기지만 물맷돌은 가장 하찮고 버려진 것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 하찮은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그가 강가로 나갔는데 매끄러운 돌을 찾으려는데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극단적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 그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막 싹 쓸어갔어. 돌을 하나도 없이. 그럼 아이고 죽었네. 다윗은 죽었네 이제.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돌 없어 괜찮아. 어머 어떡하지? 돌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 있어. 누나를 쑤셔서. 아니 뭐 퇴뱉었더니 막 그 가래가 기도를 막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럼 아까 사무엘상 16절 13절 하나님이 그게 크게 감동돼서 그는 캐스팅 당했잖아요. 그럼 원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 역사의 큰 주인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캐스팅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은 지금 캐스팅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왜?
감독님 말을 안 들어. 감독님이 자기야, 나는 영화 하나 찍어. 봉준호가 왔어. 봉준호가 자기한테 이번에 내가 나 좀 봐봐. 기생충 다음으로 내 개찌렁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네가 개찌렁이를 맡아라. 막 이렇게 이번엔 네가 주인공이다. 언제까지 언년이 사머리만 할래? 이번에 머리에 뒤집어 쓰고 네가 중전을 해라. 잘생기셨네. 장로님이세요? 생긴 걸로만 보면 총회장님이에요. 총회장님. 우리 여기도 장로님이세요? 내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써왔어. 나랑 영화 한번 찍읍시다. 거울을 보셔, 장로님. 정상적인 영화의 주연이 되겠나, 자기 얼굴이. 제3세계 독립영화나 나올 얼굴이지만 그분이 선택해 주신 거야. 봉준호가 선택했으면 우린 시나리오 좀 검토해보고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도장 찍고 나가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그 천한 것을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럼 저는 진짜 아무 연기력도 없고요, 아무 경험도 없지만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directed by Holy God, 하나님이 인도해 달래. 또 영어 쓰니까 화내는 거야? 그냥 맞아. 9시 넘으면 창원에서는 영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 맞아. 그럼 그분이 딱 이런 거죠. 신 27 7일 동안 기다리는 신이에요. 사무엘 목사 오실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요. 6일 지났어요. 7일 때가 잠깐. 내가 보기엔 7일쯤 내가 나서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엔지 아니라니까, 기다리시라니까요. 감독이 열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정말 잘해주세요. 신 68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거 싹쓸이는 좀 그런가? 전멸시키는. 근데 갑자기 제가 볼 때, 감독님, 제가 볼 때는 저거 2+A 저런 것들은 좀 몇 개 남겨서 뭐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수정해요. 감독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안 되겠어. 도저히 주연 배우가 감독 말 안 들어서 영화 끝! 접어! 이래요? 아니죠. 주연 배우가 감독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가 접는 게 아니라 영화는 진행돼요. 주연을 아웃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배우 다윗이 캐스팅된 거예요. 그랬더니 캐스팅된 배우에게는 모든 그 역할의 그 모든 권위가 그에게 임한 것처럼 바로 14절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캐스팅으로서 누렸던 그 주인공의 지위가 싹 다 없어진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되더니 14절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그 짐짝 속에 숨어 전 자격 없다고 벌벌 떨던 그때보다 정치력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군사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은 더 높아졌지만 딱 하나만 없어진 거 뭐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영만 없어지자 그는 그날부터 계속 져요.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야. 삼손에게 갑자기 여왕이 이랬더니 삼손 뭘? 나귀 턱뼈를 붙잡고 1000명을 죽였는데 바로 다음 장 16장 2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 모르고 갔다가 붙잡혀서 눈알이 뽑혀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만 없어지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검을 들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위치와 환경에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교회와 또 사역의 현장과 여러분 또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거, 즉 내 이미 내 주도, 내 경영 선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거, 성령 임하실 때와 또 하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은 늘 내 상황과 부딪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처 형편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도하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럴 만도 하죠. 포스트 모세, 모세 뒤를 이어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엔 그는 너무너무 자기가 자신 없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짜부러들지 마라.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에요. 또 괜히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제,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내가 무조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하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당당해야 돼요. 그럼 대전제가 또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까요? 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 그 말씀을, 율법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또 결정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누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내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내 감정과 관계가 아니라 가능성과 확률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그럼 그런 인생 하나님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거고, 그런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일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찰떡 부흥회를 해도 되고, 아이스 부흥회를 해도 되고, 더함을 해도 되고, 빼기 곱하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왜 이렇게 쫄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첫머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일 아니냐, 너 네 임의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하고 싶어서 네 야망과 욕망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이런 행복 축제를 명하신 건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갈 때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 뜻과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일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갈 때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 말에 힘입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뭘 붙잡고? 칼을 붙잡고 너 승리하더라. 즉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대로 경영대로 살아가면 나귀 턱뼈 붙잡아도 괜찮고 돌멩이 붙잡아도 괜찮고 칼을 붙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동해서,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내 말씀으로 믿고 들린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진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해요. 오늘 이 중에서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말씀을 들려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준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 상남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과 약속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대전제가 깔려있죠. 세계 모든 민족의 상남교회를 크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크게 세우시고 여러분 사업장을 복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복주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하나를 약속받으시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누구나 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1절 보니까 대전제가 깔려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삼가 듣고 행할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우리 6절까지가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복불복으로 막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내 임의대로 안 살잖아. 내 감정대로 안 살잖아요. 내 경험대로 안 살 거잖아요.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처지가 아니잖아요. 내 형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거라니까. 그럼 어떤 복을 주신대요? 자, 구체적인 내용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딱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내 임의대로 내 상황과 선택, 내 경영과 내 모든 삶의 주도권, 능동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여러분 기관이 나가고, 여러분 사역이 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운행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셔서 뭘 해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읍에서도 괜찮아, 복을 받아. 들에서도 복을 받아. 또 뭐요? 네 몸의 자녀 새끼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소 새끼도 복을 받고, 양 새끼도 복을 받고, 염소 새끼도 복을 받고. 개는 키우지 맙시다. 저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뭔 새끼든 괜찮아. 막 자기 새끼, 소 새끼, 염소 새끼, 양 새끼, 막 뭐든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 해라. 이거 뭐든 떡반죽 끓이든 광주리든 뭐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도 돼요. 서울대 가면 서울대 나온 대로 복을 받고 쓰시고. 할렐루야. 뭐요?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서울대, 우리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차비가 없어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서울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서울대 나와도 괜찮아.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온 대로 쓰실 것이고, 서울대가 아니라 약간 서운한 대학, 서운대 나와도 괜찮아. 다 서운대 나왔어요? 여러분 인서울에 스카이를 나와도 되고, 지방대 나와도 돼요. 전문대 나와도 돼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내가 만난 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내가 간지 못해. 내가 만난 바 진짜 축복의 사람들은 그따위가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 복을 받은,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학 가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요. 저처럼 유학을 갔는데 전 학위는 없어요. 학위를 못 따도 괜찮아. 제가 최연소 얼마 전에 총장, 사립대학교 총장 후보에 올라서 내가 총장 됐어요. 근데 내가 내려놨어요. 너무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부총장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회의 가요. 우리 총장, 부총장들 회의. 최연소래. 학위가 없어도 돼. 저는 미국 흔한 미국의 신학 박사도 없어요. 전 정치외교 공부하고 그래서 MDB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나온 신학 대학은, 제가 다닐 때는 교육부 인가도 아니었어. 내가 왜 가는 줄 알아? 등록금 가장 싼 데 알려달라더니 거기래. 근데 지금 우리 학교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내 출신 학교라고 소문이 나서. 진짜로 학교, 저는 그거예요. 어딜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 쫓아다니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의 노예가 되지, 절대 그것이 내 승리를,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자,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이제 인정하시죠? 내 뜻, 내 임의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순종이 오늘 하루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 또 22일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순종은 10년짜리 순종도 있어. 그런 것도 있죠. 20년 걸린 순종도 있어요. 어떤 건 평생을 다 바쳐야 이루어질 순종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바로 이 장기적인 순종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의 장기적 버전, 사명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 건 자명한 거죠. 오늘 여러분 사명대로 사십시오. 꽃길 따라 살지 말고 꿈길 따라 사십시오. 연명하는 꾸역과 밥 벌어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멋진 연명이 아닌 사명의 인생을 꿈꾸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생이 저희 모세 그죠? 나이 80에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글쎄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입 가나안시키는 거대한 탈출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의 선봉의 리더로 그 80의 노구 이런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 상황으로 봐도 처지로 봐도 형편으로 봐도 가능성 봐도 확률을 봐도 도무지 안 되자 손살을 치며 제가 무엇이가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제 같은 게 무엇이가.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있죠. 뭐 일만 시켜. 아유 내가 같은 게 뭐라고 무슨 이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세요. 좋아 모세야 네 손에 뭐가 들려있냐? 출애굽기 4장 2절.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지팡이니이다. NIV 성경에는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staff 이렇게 나. 부정가서 staff. 여러분 아시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나 어디서나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마른 막대기 지팡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손살을 치며 자기는 안 된다. 그거 던져서 뱀다고 막 이랬는데도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시거든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오니 우리가 잘한 짓거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저 박장로를 시키세요. 김건사를 시키세요. 물론 상황은 이해가 돼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이 모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는 80살이지만 40년을 어디서 살았어요? 40년을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그의 모국어는 다름 아닌 이집트 말이에요. 엄마가 버모로서 아무리 유대말을 가르쳐줬어도 생활 언어, 의사소통 정도는 되지만 깊은 언어나 이런 원어, 모국어는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집트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40년은 지명수배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의 언어를 쓰고 8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말이 언어가 이게 이런 핸디캡 장애라기보다는 랭귀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고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내고 바로에게 나가서 뭔가를 전언하고 하려면 뭔가 카리스마 있고 말도 막 따박따박 저처럼 막 빠박 해야지 이게 뭔가 능력 있고 신빙성 있지. 뭐 말은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박찬호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 10몇 년 가 있더니 you know, 막 이렇게 재수없게 그렇잖아요. 10몇 년 가도 그런데 80년을 외국어만 쓰고 살았으면 그의 언어는 뭐 그렇게 유창하게 그 모국어를 그 유대말을 해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하긴 하겠지. 근데 자 여러분 우리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요. 나 믿는다 하나님. 열린다 홍해. 가만히 있어 좀. 이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설득력 없어서. 불안하지. 안다 이거야. 상황 처지 형편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그 사명자의 길을 뻗뚱거리다가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죠.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았죠. 아직도 자기 임의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살고 있는 모세의 삶에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애굽 바로에게 향할 때 20절 보면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NIV 성경에는 The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a staff 그냥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어요. a staff.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사명에 이끌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인생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그의 손에는 뭐? The staff of God. 더 정관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그 특별한 지팡이가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지팡이를 바꿔 온 게 아니죠. 아까까지 들고 있던 마른 막대기가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시죠?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뜨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았는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인생을 붙들어만 주시면 삼손처럼 여러분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처럼 돌멩이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사처럼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마른 막대기를 붙잡아도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 그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스펙과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 연륜과 여러분의 영향력과 여러분 좋은 관계와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은 안 주셨지만 혹시 나중에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상남교회를 통하여 이 경남 땅에, 창원 땅에, 이 시대에, 아니 다음 세대에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